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4장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법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환경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웃음을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2009년도인데 여러분 밑에 보면은 SK텔레콤 제공이라고 나오잖아요. SK텔레콤에서 광고에 사용했던 그 광고의 한 부분인데요. 저때 그 비비디 바비디 부라는 이 문구들을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동건 씨가 시상식에 서서 또 가수 비가 시상식에 서서 나오는 그 광고의 내용 비비디 바비디 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데렐라에서 이렇게 호박을 마차로 이렇게 변화시킬 때 이 저 요정분께서 외치는 그 말하는 주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비디 바비디 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문을 외우면서 호박이 마차로 아름답게 변하죠. 여러분 잠깐 제가 TMI를 하면은 이제 제 또래인 남자분들을 위해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 비비디 바비디 부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알았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바비디 아빠가 비비디인데 저 바비디가 만든 괴물이 부라는 괴물이거든요. 드래곤볼 만든 사람이 이 의도한 게 비비디 바비디 부예요. 그래서 바비디라는 사람이 저 자기가 원하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저 부라는 괴물.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좀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몸매가 자꾸 쟤처럼 변하는 것 같아서 친근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 비비디 바비디 부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외치는 소원이죠. 신데렐라의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자님이 있는 그 무도에 가서 왕자님을 만나는 것이었겠죠. 그때 비비디 바비디 부하면서 신데렐라가 옷이 변하고 유리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 이러면 안 됩니다. 놀궁리 밥 졸림 휴식 꿈은 조그맣게 위에도 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소망하겠죠. 이제 그 남자분으로 좀 바꿔보면 퇴근, 짜증,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빨리 끝내야지, 졸려, 점심 뭐 먹지, 힘들어. 업무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그림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의 뇌 구조로 만들어 놓은 그림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엄마의 뇌구조, 아빠의 뇌구조, 우리 여자분들 이번에 또 장년부들도 같이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 고민하고 삽니다. 보세요. 남편 월급날, 육아, 카드값. 아빠는 뭐예요? 다행히 와이프 월급날도 있네요. 이직, 자동차, 육아, 휴일, 카드값, 재테크, 연봉 인상, 노후 걱정.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왜 필요하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이제 또 밤이 돼가는데 밤 되면은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과 건강. 옛날에 그 램프의 요정 아시죠, 여러분? 지니인가요? 여러분 지니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딱 나타나서 무엇이든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또 드래곤볼 만화 영화에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용신, 용이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를 들어주는데 나중에 이상한 다른 나라, 다른 행성으로 가니까 거기서 더 괴물 같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 괴물 같은 용은 좀 TMI를 하면 나메크성에 있는 그 드래곤볼의 그 용은 소원을 3가지 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3가지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딱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걸 생각해 보다가 기가 막힌 답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소원에서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제 소원을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은 항상 비겁하게 그 소원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 끝없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세상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가져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라는 그 말씀의 문구만 그냥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죠. 뭐 거울 보고 넌 할 수 있어 막 자기 최면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누구에게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잘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절로 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천주교로 가요. 여러분, 제가 그 천주교에서 노방전도를 잘 안 하는데 한번 노방전도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은 간증집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집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는데 교회 가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니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불교 전도책자도 하나 받았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병을 못 고쳤는데 절에 갔더니 내가 병을 고쳤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전 산에 가면 이렇게 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럼 또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소원을 빌면서 돈을 이렇게 쌓는 거 아닙니까? 소원을, 저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원을 빌면서 돌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추석 때 그 보름달 뜨면은 달 보고 막 소원 빌고, 그 새해 첫날에 막 소원 빌고, 그 케이크 불 끄면서 막 소원 빌고.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그랬는데, 여러분,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그 청소년 우리 수련회 할 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소개했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라는 그 찬양의 브릿지 부분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이 가사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집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좀 계획해서 목요일마다 좀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로 같이 하셨던 찬양 인도하던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찬양팀 연습할 송 리스트가 대충 어느 정도 몇십 곡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치하는 가운데 저랑 집사님이랑 다툼이 생겼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양보할 걸 생각도 드는데, 이 노래 가지고 여러분 계속 싸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넣지요. 그때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집사님, 저는 그 찬양이 무슨 가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뭘 마음으로 봅니까? 시작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몸을 감싸는, 이것도 신비주의 아닙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집사님,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길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그 이상형이 있어요. 막 이상형을 딱 그랬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하겠다. 여러분, 잠깐 좀 삼천포로 빠져서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의 삼천포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자매는 뭐 키는 얼마고, 연봉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사람이 나랑 결혼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 응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집사님 이거 비비디 바비디부 아닙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비비디 바비디부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집사님 저는 이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논쟁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리스트에 넣었지만 제가 이 노래를 하나도 배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이 노래가 요셉의 고백을 주제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사님과 연관도 돼 있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라는 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그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옷을 입히시더라도 예배했잖아요. 처음에 채색 옷 입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의 옷을 입고 그 옷이 찢겨진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노예의 옷이지만 가정총무로 인정받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죠. 나중에는 또 총리의 옷을 입죠. 요셉은 어떠한 옷을 입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 무엇을 믿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냥 무엇이든지 그걸 내가 믿으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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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타 종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 이 문장만 가지고 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걸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대 가야 되는데 공부도 정말 못해요. 예, 근데 믿음이 있는 거야. 난 서울대 가고 만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지금 내신이 5등급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믿으니까 나는 그 소망을 이루고 말 거니까.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에 뭔가 한 방에 딱 로또 같은 걸 맞아가지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도박 같은 거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이번에 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도박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도박하지 맙시다. 절대 도박하지 맙시다. 예. 도박하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옆 사람에게 게임할 때 우리 현질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현질하지 맙시다. 왜냐면 현질이 어릴 때부터 도박을 가르치거든요. 도박. 저희 아들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너 게임을 왜 하니? 그러니까는 그 현질을 못하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뽑는 게 있대요. 상자 같은 거 뽑는 거. 그것 때문에 게임을 한대요. 그럼 너 그럼 뽑기가 없으면 게임을 안 하니? 그러니까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뽑기가 없는데 왜 게임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그냥 게임 자체를 즐겼잖아요. 우리 집사님 맞죠? 우리 게임 자체를 즐겼잖아요. 하다못해 갤러그 같은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을 즐기는데 요즘 아이들은 뭘 즐기냐면 뽑는 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지금 사라가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런데도 뭔가를 믿고 소망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건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룬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친척분 또 아비의 집을 떠나 저기로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비디 바비디부가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소원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해놓고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먼저 있는데 이 약속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무언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젊은 분들은 한번 연애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졸라요. 그럼 여러분 얼마 안 가서 헤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약속해요. 저 서울대 갈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할 거 이런 사람들이랑 안 되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전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 자꾸만 엉뚱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약속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아가서 또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지난주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대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이거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특별섭리란 영역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특별섭리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분간할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고 하실 수 있으시죠? 전능하사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사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하기 싫은데 천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양손을 이렇게 천지를 그 다음에 만드신 그럼 위아래로 쪼물딱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올리고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실 줄 알았는데 안 따라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의 자산 중에 하나가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래서 우리 교단의 핵심은 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소요리문답을 적어놓고 이걸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 딱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요리문답, 대요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문답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는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에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든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1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자인가,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2부에 가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1부는 얼마나, 2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3부는 이제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3부의 내용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갈 길이 멀지만. 근데 2부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쭉 이야기하며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믿음에 있던 일반적인 가장 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수련회 때는 제가 앞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신비주의로 오해했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이 찢기고, 그 다음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또 죄수의 옷을 입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좀 꺼내줄 것 같은데 안 꺼내주시고 또 2년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지금 내 삶이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고 내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 누리는 평안함을 이 시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 고백 보세요. 만족함을 느끼네.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지금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족함을 느낍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더라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이건 뭐냐면 지금 걷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걷기 싫고 살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들이 펼쳐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길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은 정말 평안하고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영역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석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해석,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이방 우상들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인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삶 가운데 의를 추구하며 의롭게 선하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본문을 볼 때 대조가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근데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 정도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초월하는 놀라운 해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 압도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해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사학적으로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믿음 끝까지 믿음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우리 칼빈 종교학과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뭐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서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성경에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구절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약술이 한번 딱 나타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인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앞서 우리가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믿을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 이건 뭐냐면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 제가 약술로 핵심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이 세 군데까지만 가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졸릴 수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쳐서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믿사오니. 뒤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느끼는 차원의 문제이기 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4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방식으로 우리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25절.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구원파 알죠? 그 박옥수 씨, 인터넷에 올라가면 제가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박옥수 볼 때마다 옥수수가 생각나가지고 되게, 오늘 옥수수를 먹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파의 가르침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일단 엉뚱하게 해서 그래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죄사함의 기쁨을 감격을 얻었습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계속, 예화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요소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는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자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무엇을 믿냐? 사도신경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찬송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어떤 증거입니까?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거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증거를 대라 하면 증거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믿는 겁니다. 누구처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습니까? 느낌이 왔어요. 제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라가 갑자기 오더니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네. 선포합시다. 목사님께 물어보니 여러분 거의 다 예수님 다 믿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던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습니다. 시작. 이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파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거의 다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전 죄인입니다. 그럼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뭔지 압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구원파 사람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방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핵심으로 가는 건데,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이 보면 31문이 나와요. 제가 31문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한 달이 31일까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31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31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32문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31문과 32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할 때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 사실만 믿지 마시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끝. 여기까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펼쳐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들라 그랬어요.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뱀을 보는 자만 살았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죠. 설령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 끝까지 고난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려가도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31분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좀 지식을 오늘 전달해주고 가려고 해요. 이미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복습,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딱 길지 않으니까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메시아. 누가 말씀? 찬양하셨던 메시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네. 메시아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읽어봅시다. 답. 제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임명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인데 세 가지 걸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무엇으로 임명받으셨냐라고 할 때 그분은 선지자로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임명받으신 겁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권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게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단어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진한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큰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 부활하심과 연합,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때 무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진한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분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화목제물이십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처음부터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자, 좀 빠르게 외워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경복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며 목사가 되기까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또 민경복 목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기도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 어릴 때 이 찬양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 같은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 역시도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쉬운 성경에는 아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본인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본인이 본인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까요?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대답하자면 이 기도에 대한 답은 뭐냐면 신비라고 대답합니다. 신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표현해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건 더 큰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고련히 변화되는, 또는 부활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뭐 하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찬양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선지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제사장. 세 번째는 뭐예요? 왕입니다. 또 나올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임명 받았다는 건데 뭐로 임명 받으셨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여기에요.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전이 믿음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하며, 아까 얘기했던 그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대조되는 그 의인의 삶이, 의로운 삶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임인가?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32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해놓은 작업을 보십시오. 31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32문에 뭐를 질문으로 나눴냐면 그런데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이 31문, 32문은 어디냐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문에 보면 주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31문, 32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받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는 뭐를 믿냐?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다음에 뭘 가르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따위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악가를 영어로 뮤지션이라 그러잖아요. 음악이 영어로 뮤직, 음악가를 뮤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헬라어에 나온 거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 이렇게 발음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어권에는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발음으로 바꿔놔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라고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는 베드로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피터. 맞죠? 바울을 뭐라 그래요? 폴. 네. 마리아를 메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막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원어에는 크리스토스 이건데 이게 영어로 발음이 안 돼요. 그 발음 구조는 그걸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가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네. 그래서 뮤지션인 것처럼 크리스천이란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럼 크라이스트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줄여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뜻이 뭐예요?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죠. 우리는 지구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임명받으신 겁니다. 근데 뭐를 더 기억하라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면 그분께 나의 전 인격이 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생애가 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당신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며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의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우리 강동 정윤교회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했다, 부활과 연합했다. 이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믿음일 거고 특히 수련회는 뭔가 강력한 여러분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뭔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좀 변화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뭘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선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보세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때 강해 주셨던 파일럿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투기 저도 꼭 타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하면 절대 세금 이렇게 내세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세금 낼 거 내세요. 이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뭔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할 때 자꾸 대화의 주도권을 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남자들을 만나면 막 주식 같은 이야기하고 뭐 집값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따라가서 난 저런 거 관심 없는데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지 말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이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게임 이야기할 때 그냥 따라가면서 고개 끄덕끄덕이지 마시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부활과 연합되어야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당당하게 이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여러분 들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된다, 부활과 연합되어야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걸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어. 그럼 이게 궁금하면은 하이델베르크 르문데 같은 거 책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일날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세요.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내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해? 주도권을 가져오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제가 강동정원교회에서 오늘 이 마음,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 때 그때 왕성교회라는 그 신림동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처음 만든 전도 프로그램이 태신자 전도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랑 교회 어른들이랑 해서 팀을 만들어서 교회차를 운전해서 강원도에 가서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돼 있어요. 태신자, 나의 태신자, 믿음으로 정했네. 그리고 3명을 마음속에 태로 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리아 나왔잖아요. 3명을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접촉하고 선물 주고 하다 마지막 딱 초청주일 되기 전에 가서 초청장 주면서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제가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부목사 시절에 또 하는데 그때도 많은 걸 했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해피데이라는 세미나에 보내더라고요. 해피데이. 뭔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미나비를 내고 3명을 작정하고 전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전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교역자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전도를 3명만 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목사님, 인공호흡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지금은 인공호흡기라도 얼굴에 이렇게 끼워놔야 된다. 여러분 전 아직까지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사실은 뭐냐면 3명을 작정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해피데이에서 여러분 당일날 온 사람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는 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뭐를 끊고 있냐면 전도를 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노방전도 지금도 이단은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못 찾아가요. 제가 중고등부 옛날에 수련할 때 뭐 했냐면은 지하철 전도 같은 거 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3명이 딱 조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1명은 스피커고 2명은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지하철 그 낮에 5호선 같은 종점으로 간 다음에 3명씩 맨 끝에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훈련시킨 다음에. 그럼 지하철이 한 칸씩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피커가 1명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한 몇 분 이렇게 딱 스피치하게 외워놔요. 그럼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가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쫙 나눠줘요. 그럼 가가지고 한 칸 또 가서 여기 서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저 끝칸까지 가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안 하는데 시키면 합니다. 네. 전도사 시절에는 5층 단층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위에부터 이렇게 띵동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못해요. 이제 지하철 개찰구 앞에 전도 들고 있으면 영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합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 세워놓고 서 있기라도 할까?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여러분 우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여러분 3명 작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 3명 작전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느껴요. 성도들이 전도 안 합니다. 네. 제가 양육한 성도인데 전도 안 해요. 네. 저도 더 외치려고 그래요. 네. 3명 작정이 무슨 말이냐. 네. 힘 닿는 대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2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동시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야 뭐 긴 옷 입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자신, 이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나를 그분께 드리고. 여러분 헌신. 근데 저는 오늘 작정하고 왔거든요. 이 헌신을 또 저는 어디에 적용하고 싶냐? 전도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릴 때 항상 저녁 예배는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무슨 헌신 예배예요? 남 전도의 헌신 예배, 여 전도의 헌신 예배. 여러분 저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남자들의 장년들의 모임을 조직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남 전도회. 그럼 여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놓고 뭐라 그래요? 여 전도회. 그럼 남전도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남 전도죠. 전도. 모여서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이름 바꿔요. 남친교회, 여친교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1남전도회 헌신 예배. 얼마나 단어가 기가 막힙니까? 전도 헌신. 여러분 헌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진짜 많이 고난당하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성경에 보면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바울이 당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이 모든 고난을 피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 안 하면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 헌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전도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헌신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드리면 여러분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딱 우리 집사님이 딱 계세요. 우리 딱 집사님이 딱 계세요. 집사님이 생신이 되셨어요. 생신 너무 나이 들어 보니까 생일. 예,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생일이 됐어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아니,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주고 싶은 걸 줄까요? 집사님이 갖고 싶은 걸 드릴까요? 당연히 집사님이 갖고 싶은 거 드리죠. 오늘 딸이 제가 이제 교회 오려고 설교 PPT 정리하고 있는데 방학이잖아요. 딱 오더니 아빠 자기가 뭐 계좌가 안 된대요. 아빠 나 뭐 올리브영 뭐 하나만 사주세요. 내가 구매가 안 돼요. 뭐 계좌가 끊겼나 봐요. 그래서 뭐 하고 뭐 몇 개를 사서 저한테 기프티콘을 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 어떤 선물을 준비해주냐면 그 친구가 그 찜 리스트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올리브영 1만 원권 맞죠? 이걸 찜해놓은 거를 제 딸이 보고 친구니까 그거를 주는 거예요. 왜 걔가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지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노래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고 노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네.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잠시만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제사장으로 나 자신을 감사의 삼제물로 그분께 드린다. 이걸 헌신으로 얘기했고 제가 이거를 적용으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작업을 좀 한 단계 딛고 올라가서 좀 더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31문에 이게 나왔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속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 나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꽃은 중보기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저희 교인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 이름 같은 건 어디 한 군데 뭐 용지 같은 데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인도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집사님 얼마나 힘이 되세요? 맞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을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괴로울 때 가사 보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복 목사님이랑 저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경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제사장이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인인 거 아세요? 제가 미국인이라고요. 우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왕으로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이후로는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건 뭐예요? 거룩이죠. 예. 마귀와 싸우는 것도 이제 거룩과 연관이 있죠.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날 때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 노릇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지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왕 옆에서 왕을 경배하지만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왕 노릇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날이 오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도 적용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전도.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전도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함몰되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세상적인 문제. 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라고 생각하면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나 은퇴해야 되는데 너 어떡하지? 내 자녀 어떡하지? 여기 함몰된 마귀는 땡큐입니다. 땡큐. 잘됐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일평생 나의 죄 문제 가지고만 싸워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전투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의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해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오늘도 교회 가야지. 이때 마귀는 뭐야 이것도? 저것도 다행이다.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랑 싸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마귀는 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당했죠. 핍박받았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개역개정에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다. 박해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그 찬송가 아십니까? 어른들 아실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어린 친구들 모르죠? 가사가 뭐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게 가사예요. 어릴 때 이런 복음성가를 어른들이 불렀거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동 정윤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자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목회자가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한번 온 다음에 또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의 목장 모임에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마귀들과 싸워 전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헌신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며 전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뭘 믿어요? 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인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처럼 오히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왕으로 살아갈 때, 이게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보다 중요한 확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열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9절에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요. 믿음이 없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땅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마지막 그때에 나의 몸이 부활하여 또는 호련히 변화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